오늘도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의 한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그 기도의 한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영적인 하늘문을 여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편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아마 책으로 썼다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 권의 책으로 집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쭉 전해왔고, 오늘은 이제 신약성서, 오늘부터 신약성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다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완주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테이크 노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큰 영적인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 복음서의 첫 번째 메시지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복음서 그러면 복음서는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나는 공간복음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말씀, 이거를 공간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가 공간복음서라는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는 비슷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저자에 따라서 관점이,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기록되었던 그 삶의 자리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사복음서. 그러면 복음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삶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상호 비교하고 차이점이 뭔지 공통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그 학문적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래서 이런 차이들을 갖고 또 이러는 공통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서 성경을 통독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통독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가 기록된 삶의 자리,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했는지 이걸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은혜를 받지 않고 건강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마태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삶의 자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400여 년 동안 말라기서 이후에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죠? 말라기서로 이제 구약의 예언이 끝이 나고 그 사이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구약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분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배경이 되고 청중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이방인이라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약,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유대인들, 유대인 공동체에 설파하기 위하여 기록된 메시지가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이제 그럼 마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게 되었을까?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실제로 그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그 기억들을, 그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르게 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문을 딱 열면서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족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서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족보가 이렇게 나오질 않는데 마태복음에만 족보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족보만 보면은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늘 그냥 하여간 얼굴만 배워 와서 앉아라. 앉으면은 이 족보책을 펴놓고 말이죠. 너는 문민공파, 김수로왕 51대, 김유신 21대, 그리고 너는 파가 어떻게 되고요. 맨날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족보가 나오면은, 족보가 갖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걸 쭉 가르쳐 주고, 지금 현재, 사회 지도자들 중에, 너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고, 맨날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보세요. 자, 왜 족보가,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랜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라고, 자, 이제 그거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의 문을 열면서,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다윗의 별이 온 동네 대낮에도 다 떠 있어요. 집집마다, 관공서마다 다윗의 별이 국기가 돼서 휘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박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 그러면서 제니얼러지가 나오는 족보. 쫙 족보를 나오려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쫙 얘기하는 우리 아버님이 생각하기에 저를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이러한 김수로왕 51대 자손이고 김유신 21대 자손, 너는 문민공파고 너는 지금 이런 계보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나타난 그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족보를 봐라 이거죠. 족보를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 계보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해야 돼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그들이 지금도 최고의 믿음의 선왕으로 칭송하는 다윗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이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다, 통독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가 이 1장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족보가 있는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 비밀을 알면은요, 족보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저희 가문도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이 안 생겨요? 생기죠. 가문에 대한 열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잇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그 인물들이 다 평범한 인물들이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열망들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신약성경인 이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해 보면, 자, 육신적인 계보, 이 physical genealogy가 나오는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시에 영적인 spiritual genealogy, 영적인 계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아들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죠? 이게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 그 자체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육신으로 온 인간의 아들하고는 something different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 영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18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먼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누구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게 됐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태어나게 된, 잉태되게 된 그 동기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함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마리아를, 이제 캐톨릭은 마리아를 너무 또 숭배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서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성경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탄생하게 된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은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아무나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탄생을 이루어 주셨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으면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마리아가 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든가 그러면서 마리아를 신적으로 생각하고 늘 성당 앞에 가면 마리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 베론 성지도 가보면 베론 성지 저 그 뒤쪽으로 그 순례길이 그 순례길이 있는데 그곳을 와서 쭉 가면 마지막에 가면 마리아가 승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그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캐톨릭이 너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신성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원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난 그런 우리 인생과는 다르게 그는 인간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죄를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원죄의 영향 아래 던져져 있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원죄의 그늘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인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여러분 대속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이게 크리스탈라지라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의 신성,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초대교회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거에 대한 이런저런 논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나사렛, 그래서 인간 예수만을 막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 인간의 모습을 빼버리고 신적인 모습만, 신성만 막 강조해. 이것도 건강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복음서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돼. 이 새벽에 제가 이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은 여러분이 성경 1000번, 10,000번 통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2단, 3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여러분들이 고백과 믿음의 성찰이 자리할 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서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 복음서를 묵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가졌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는 또 인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약에 그 부분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예수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잖아요. 자칭 예수님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2단, 3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이 2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은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게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는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누구냐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그의 이름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자 23절에 나오죠.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Emmanuel. It mean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쁨의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건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삶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인간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고 또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돼요.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하면은 이번 주가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보낸 거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의 시작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대강절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력은. 그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대강절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절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로 점철된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말구 위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가 되셨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의 문을 여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 마태복음 1장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런 그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들을 쫙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우리가 한 장씩 묵상할 거예요. 자, 이 자리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가치를 아는 분은요, 목숨 걸고 자리를 나오는 거고, 가치를 모르는 분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신약성서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의 메시지 앞에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죄를 구속할 구세주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